다 같이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 한 몫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우리를 친절히 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주께 나오게 하시고 또 믿는 자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적 기쁨이 되고 또 이 말씀이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 또 주님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잘 알고 또 듣고 또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들은 이런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매주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매일 성경 읽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모두가 1독 이상의 성경을 읽도록 권면을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모두 1189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4장을 읽으면 1년에 1독 가능하고 또 7장을 읽으면 2독, 10장을 읽으면 3독이 가능합니다. 이토록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독려하는 것은 믿음이 말씀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또 들은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 역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 안에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빛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사랑과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더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죠.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라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한 글자, 한마디도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의 힘을 더해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핑계를 대고 변명도 많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주님께서 왕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제사장에게도 명령하신 말씀들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명령이고 또 성경은 또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고 형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금은 보화를 캐는 일입니다. 주님은 광산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캐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만나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지만 그 만나를 주워 먹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입니다. 책의 표지만 보고 덮는다든지 대충 여기저기 보고 그것을 끝낸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통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읽다가 중요한 곳은 그곳에 표시를 해두시고 또 중요한 말씀은 암송해 가면서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말씀이 없다. 백성은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망하고 포로로 잡히고 기갈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말씀이 없는 시대가 기근의 시대, 갈증의 시대. 말씀이 마음속에 풍부하게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은 양식이고 물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욥기 22장 2절을 보십시오. 욥기 22장 22절. 욥기 22장 22절. 욥기 22장 22절.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말씀을 보내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금방 황폐하고 고갈되고 맙니다.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 영혼들은 살아있으나 그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천사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보내셨으나 하나님이 제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 듣는 것이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전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요구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가 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멸망과 소멸시키는 바람이 되게 하십니다. 멸망과 소멸시키는 바람이 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 대언자들은 바람이 되리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와 같이 그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였도다. 대언자들은 바람이 되리라. 이 바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백성들을 나무로 만드시고 불을 붙이시게 하실 때 그 위에 부는 바람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내 말들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것이 그들을 삼키리라. 한마디로 백성들을 모두 활활 불타게 하는 그 바람, 멸망시키고 소멸시키는 그 바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대언자들,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듣는 자들을 모두 불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바람을 부는 바로 그러한 형국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동료들 또한 불구덩이에 불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육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은 채 모인 모임, 대화, 이런 것들은 다 부패한 대화입니다. 불을 가열차게 하는 그 바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7편 31절 말씀입니다. 왜 사람이 실족하는가?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대지만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미끄러지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라. 주께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역시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첩경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는 것, 숨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거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해야 열매로 선행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너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어야 할 곳, 그것은 우리 마음속입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1장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의 마음과 너의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에는 분명히 주의 말씀을 마음과 혼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성격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 번째, 순수한 말씀입니다. 순수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 다 같이 시편 12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간 위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불순물이 도간 위에서 완전히 정제된 은은 자신의 얼굴을 볼 때 환히 드러나는 거울과 같을 정도로 그렇게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든지 서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비추어지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모두가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은 말씀의 정화작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화작용. 순수한 말씀은 생각이나 상상조차도 악한 것으로 기울게 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양심, 순수한 신앙, 순수한 말씀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한 말씀을 제쳐두고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잠언 30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순수한 말씀이란 왜곡이나 거짓, 편견, 부풀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다. 그래서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오염물질이 없는 만큼 완벽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수천 년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해롭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새로 태어난 아이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순수한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자라게 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은 그들이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된 말씀입니다. 정죄된 말씀. 정죄되었다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놋같이 불 속에서 단련되고 불순물이 다 제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다 나온 것은 광택이 나고 단단해지고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금속보다 강하고 불 속이나 물 속이나 그 어디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더욱 말씀은 정죄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보았을 때 과거 몇십 년 전에 보았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정죄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한때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고 싫어했고 무관심하고 불신했던 그 말씀들이 어느덧 새롭고 능력 있고 은혜롭고 그렇게 다가오는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공격을 당하고 시험과 근거 없는 비방과 의심과 욕을 먹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였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8편 3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 시편 18편 30절입니다. 30절.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정죄된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합니다. 말씀이 단련되어 정죄된 것처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단련이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의 말씀이 더욱 진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가 읽고 듣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간증하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욥기 23편 10절 말씀에도요. 욥기 23편 10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단련합니까? 말씀으로 단련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건을 겪을 때마다 그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은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생명이 없이는 삶이 없습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생명이 출발이고 그 다음에 삶이 결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통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이렇게 도리어 반대되는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후반절의 말씀에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 없이 영적인 삶을 산다. 이것은 흉내내는 것이고 위조된 삶을 사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권능이 없을 때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영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제시하고 전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에 가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도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우리는 삶을 제시하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나 행위로나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다 같이 로마서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주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란 믿음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기쁘게 시게 하며 열매를 맺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성도들에게 거의 모든 것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어떻게 크고 강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의 말씀들을 얼마나 읽고 듣느냐 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들로 양육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내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류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류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자가 되고 무슨 영적인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필히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다섯째, 진리의 말씀. 말씀은 잠언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1절 말씀. 잠언 22장 21절 말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전도서 12장 10절 후반절에는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또 답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들은 믿음의 대상을 넘어 부지런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거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속기를 잘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약하다는 형제들을 보면 그들은 성경 읽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어쩌다 읽기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지속성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만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태생의 근원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여섯째는 주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주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든든히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강건하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은혜의 말씀, 이것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말씀을 맛볼수록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든든히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은혜의 말씀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 충만이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이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모두가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나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매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아닌 것은 없지만 특히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들을 더욱더 보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나옵니다.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시로다. 주 하나님이로다.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의 주님을 맛보려면 말씀의 은혜를 맛보셔야 합니다. 풍성한 은혜는 말씀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 은혜를 입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끝난 뒤에 그분의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납니다. 그의 말투에서도 드러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 함이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풍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은혜를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과 헌금과 물질의 나눔과 구제, 이것은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얼마나 은혜의 말씀을 받아 누렸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 7째 말씀, 주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음식에 비유하면요, 은혜의 말씀은 우유와 같습니다. 우유. 그러나 의의 말씀은 빵과 고기와 같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며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성경은 때로는 어렵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합니다. 어떤 말씀은 입에 달지만 때로는 배에는 씁니다. 오늘날 각 교회마다 은혜의 말씀을 잘 간증하는 목사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간증하기도 합니다. 감동이 되고 또 전적으로 그 뜻에 동감하면 기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은혜의 말씀들을 찾게 되고요. 또 그러나 은혜의 말씀은 찾지만 의의 말씀은 뒷전이 됩니다. 덕분에 세월이 한참 지나가서 보면 믿음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는 성도들로 교회는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귀엽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의 말씀을 접하지도 않았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늘 젖으로만 사는 성도들. 여러분, 인터넷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하십시오. 설교의 말씀이 광야의 만나처럼 푸석푸석하게 느껴지는 그런 빵처럼 여겨진다. 그러면 그것은 의의 말씀인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라나야 하고 장성해야 합니다. 의의 말씀은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할 때 말씀으로 정확한 판단을 주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의의 말씀을 먹는 자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의의 말씀, 이것은 분명한 판단에 정확한 판단을 주는 말씀을 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덟째, 주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권능의 말씀. 주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누가복음 4장 36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6절에는요.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복종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람들의 말과는 차이가 납니다. 사람의 말에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권능이 주어져요. 그 말에 권능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신이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신의 영광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다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이것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하게 하는 것. 우리는
이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입의 말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지만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생명을 주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가면 인생들에게 답변을 주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이 나가면 강건하게 하고요. 믿음의 말씀이 나가면 믿음을 주고, 의의 말씀이 나가면 정확한 판단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9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 느헤미야 9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 느헤미야 9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 말씀. 또 시내 산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바른 판단의 법도와 참된 법들과 선한 법규와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선한 법규와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선한 말씀, 선한 법규,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또 시편 34편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들이 먹어보지 않고는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맛보고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생수보다 시원하고, 자, 이런 것들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로운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주의 말씀이 선한 말씀, 그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어디에 길들여지고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그분의 맛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주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많이 읽어도요, 사람들은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저는 과거에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내에 나와 있는 서적 리더십 관련 책은 100권 이상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제게 리더십이 더해지지 않았어요. 사람을 알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제게 몇천 권은 그 모든 책들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올 들어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형통함과 성공하는 첫 열매를 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공의 첫 열매, 첫 잔추. 여러분 다 아시는 여호수아기 1장 8절 말씀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호수아기 1장 8절 말씀에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크게 성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묵상한 읽은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읽은 말씀을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읽어야 할 책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 잠언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 말씀. 잠언 3장 21절 말씀. 내 아들아,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잠언 4장 21절에도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가운데서 간직하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하여 영적 확성과 부흥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된 경배는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펴고 읽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들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제사장 에스라가 성경을 들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그 말씀을 정오 때까지 들었습니다. 그들은 설교 말씀으로 30-40분 간단하게 듣고 그 듣는 것도 푹신한 의지하에서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장소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내리치는 햇빛 가운데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그들은 성경책을 펴고 주님을 찬송할 때에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그 반응, 바로 그것이 참된 경배였습니다. 그들은 성경 낭송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울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설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고 슬피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말씀을 펼 때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는 백성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말씀을 읽을 때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히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일 성경학교 참여하시고 자매 성경 공부, 주일 예배 등 모든 모임에 가능한 한 다 참석하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기록하시고 적고 마음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은 집중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힘을 쏟아야 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효능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깨끗하게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삼아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도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으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 명철의 말씀들은 쉽게 습득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그동안 자라오면서 배워왔던 것들, 모든 가치관, 생각, 모든 사상들을 다 깨어버리고 그것을 처리해야만 주의 말씀이 그 깨트린 자리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주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그렇게 못 박히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채찍을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한 못으로 못 박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야만 우리가 평생 동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저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 읽기에 소홀하지 않으시고 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굳게 못 박히도록 그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치고 건지고 녹여지며 또 필요를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징계와 책망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씻으시고 먹이시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그들을 건지셨도다.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나 했는데 벌써 2월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혹시 아직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자랄 것이고 그것이 양식이 되며 또한 삶의 터전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였습니다. 은혜의 말씀이었고 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또 영적 성장으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가 생명이 되어 그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그 발걸음을 붙드셔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의 말씀에 따라 걷는 저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